저는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함께 큰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참 다양합니다. 예컨대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병원에 가보면 병환으로 말미암아서 고통이 너무나 심하니까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소망이 끊어졌지만은 안 죽으니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이 있냐면 살아있으니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인생에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어떤 목적도 없이 살아있으니까 사는 겁니다. 또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려우면 어렵게 살아가고 잘 되면 잘 되게 살아가고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인생 흘러가는 대로 뭐 내 인생 내 맘대로 되느냐 하고 되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의 그 분위기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의지적인 선택이 없습니다. 줏대도 없고요. 남이 좋으면 뭐 자기도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적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쓰면 자기도 참 좋은 일들이 있게 되지만 행여나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줄을 잘못 쓰게 되면 도매금으로 함께 망하는 일들도 당하게 되기 쉽습니다. 또 자신의 소신대로 꿋꿋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참 좋은 면이기도 해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남의 말을 안 듣고 참 자기 고집이 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하다는 그런 면에서는 참 좋은 면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사사기 시대를 연상하게 합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소견에 오는 대로 행하였더라.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가기 때문에 연합이랄지 어떤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다양한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만든 물건도 그 물건에 따른 사용 설명서가 다 있습니다. 그 사용 설명서대로 사용할 때에 정상적으로 그 물건이 작동하게 되고 가장 바르게 기능되는 것처럼 사람도 사람을 만드신 창조자의 그 매뉴얼이 있겠죠. 그 매뉴얼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기능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전 성경의 역사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복되고 번영하고 그 행복의 낙원을 누리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예들은 수도 없이 많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선악과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악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순종하면 에덴 낙원 동산에서 복되게 살 수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참 불행하게 되어지고 비참한 그런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노아 방주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노아 방주에서도 순종했던 8명의 식구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지만 그 후에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을 때는 그 난공불락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열구성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무너뜨림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는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이 있었습니다. 아이성은 너무 하찮아 보였어요. 그래서 많은 병사들이 투입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거기는 쉽게 점령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패배하는 그런 쓴맛을 보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울과 다윗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그는 겸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고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참 하나님께 순종 잘하여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으로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범죄하게 되어지면은 그들에게는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전쟁의 역사가 발발하여서 주변 국가들의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그런 비참함을 경험하게 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금 사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구원케 하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바른 길을 갔을 때는 그 나라가 태평성대를 오랫동안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선지자들의 외침도 마찬가지예요.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진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의 이런 사건들을 한번 저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서 그 참 전 세계의 그 주변 국가들이 도와주지 않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각국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종교적으로 성경적인 관점에서 좀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향한 회개의 촉구에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역사를 바라보게 되어지면 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일어났을 때에 온 백성이 회개하고 각성하게 되어지며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뜻을 돌이켜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은 정말 어떤 역사를 일으켜서라도 그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고 태평성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도 역시 이와 같이 번성하고 안전한 국가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였고 그간 동안에 교회와 성도들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전 세계를 향하여서 선교 역사를 꿈꾸며 나갔던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 민족이 이렇게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교회들이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코로나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의 살아가는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평안하고 안전하고 가치 있게 사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 역사를 통하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여 인생을 빛나고 영광스럽게 살았던 사람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윗, 김씨, 이씨, 박씨, 오늘 서씨가 나오셨으니까 서씨, 또 양씨도 있으니까 양씨, 또 누가 있나? 선씨가 있으니까 선씨. 그렇죠. 또 다른 성을 가시는 분들을 거론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뜻을 따라서 삶으로 빛나고 영광스럽던 사람들이 많이 수도 없이 끝이 없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유인즉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기적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축복의 말씀이고 전능의 말씀이고 살리는 말씀이고 성취되는 말씀이고 복되게 하는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최고로 값지고 빛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즉 가장 복된 인생으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지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주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 받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복 받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다 같이요. 좋은 땅에 불이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한다고 그랬죠. 근데 결실하는데 언제부터 결실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말씀이 깨달아질 때부터 결실한다. 근데 결실하는데 한 배, 두 배, 세 배가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 주식을 많이 하던데 주식할 때에 두 배만 먹어도 상당히 먹는 거라고 그래요. 나는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그 주식에서 두 배만 먹어도 얼마나 크게 먹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30배, 60배, 100배라고 그러죠. 근데 100배가 얼마나 많으냐면은 이것을 좀 우리가 확 와닿도록 비유적으로 예를 들면 돈으로 예를 들면 참 쉬워요. 가령 내가 1억을 주고 집을 샀어요. 1억을 주고 집을 샀는데 이게 100배가 됐으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계산이 안 돼요? 100억이 되는 거죠. 여러분 1억 주고 집을 샀는데 100억이 되었다. 대박 난 거 아니에요? 수지 맞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결실을 몇 개 하시냐면 몇 배를 몇 개 하신다고요? 100배? 60배? 30배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결실을 맺게 하는가?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부터 이런 결실을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뿐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할지라도 반드시 지켜지는 성취되는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축복으로 나타나면 결실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방식으로 결실이 되어지냐? 귀신이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가 치료되는 줄 믿습니다. 영이 살아나고 믿음이 증가하고 교만이 깨어지고 성령의 나타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지고 사람이 변화되고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결실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축복의 셈이다라는 거예요. 축복의 셈. 그런데 이 축복의 셈에서 여러분 지난주에 얼마큼 축복의 말씀을 길어 먹었어요? 그런 거 목사님 물어보지 마세요. 왜 말씀 잘하시다가 양심 찔리게 그런 거 물어보세요. 그럴지도 모르지만 어떻든 이 말씀은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소해주고 내 인생을 윤택하게 해주는 따라합시다. 축복의 셈. 축복의 셈.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되어지는 믿음의 지경이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글이 아니에요. 사상도 아니에요. 철학도 아니에요. 이론도 아니에요. 지식도 아니에요. 어떤 관념도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어요. 퇴색하지가 않아요. 영원해요. 절대 진리가 돼요. 말씀 그대로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면 영원한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말씀 듣다가 말씀의 불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질병이 샥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치료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생업이 잘 이어서 향통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간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새로워진 사람으로 변화되십시다. 아멘. 세상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축복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아있는 것은 축복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깨달아짐으로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내 것으로 누리며 살게 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실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이 있다, 역사한다. 얼마큼 역사하냐면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요. 아멘.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일으킬 만큼 역사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 어떻게 역사하느냐? 천지를 창조할 만큼 새롭게 할 만큼 역사한다. 자 보세요. 사람의 말도 일을 합니까? 아멘. 말도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예배드리다가 시간 추가되면 진우한테 저기 카메라 좀 넘겨봐. 그러면은 나와서 카메라 넘기잖아요. 그죠? 사람의 말이 이래같이 일을 해요.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어느 대통령이 경부 고속도로가 놓으라고 하니까 경부 고속도로가 생겼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쫙 그때 당시에는 차가 몇 대 있지도 않은데 그 문 고속도로가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에 고속도로 놓으라고 하니까 고속도로 놓아가지고 오늘날 이렇게 편리하게 사용하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말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러면 귀신의 말도 역사할까요? 무당이 귀신의 말을 딱 듣고 전해줘요.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자가 사로잡혀버려요. 그래서 사로잡힌 것을 해결하려고 많은 돈을 주고 구슬하죠. 아 이번에 신수가 안 좋아. 조심해야 돼. 삼재가 끼었네. 물가에 가지 말고 없으니까 사업파킹 펼치면 안 돼. 딱 그렇게 말하면요 놀래가지고 그럼 이것을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이 있긴 하지.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슬해야 돼. 이번에 한번 잘 해보자고 해결해보자고 딱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구슬하게 되죠. 예를 이와 같이 귀신의 말도 역사한다.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얼마나 위대하게 역사하겠습니까? 위대한 말씀, 존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역사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증언해 주는데 홍해바다가 막 갈라져 버리네요. 다시 합쳐져 버리네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양이 멈춰 버리네요. 달이 머물러 버리네요. 반석에서 막 샘물이 터져 나와요. 없는 것이 있어져요. 죽은 자 막 살아나요. 이런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정함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자, 이 말씀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한마디로 역사한다. 아멘. 살아있다는 게 살아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죠. 꿈틀거리가 살아야 되겠죠. 근데 병이 걸리면 어떻게 돼요? 희망해. 여보 나 따뜻한 물 한 잔 쳐. 아이고 이렇게 살면 되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추운 사람처럼 살면 안 되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고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역사한다. 어떻게 역사하는가? 혼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주면서 어떻게 한다? 살려낸다고요. 혼을 살려내고 영을 살려내고 관절과 고수를 찔러서 죽이는 게 아니라 살려낸다. 그래서 활력을 갖게 하는데 활동력 있는 힘, 생기 있는 힘을 갖게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러면 막 힘이 나요. 담대해지고요. 막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요. 염려 근심을 막 초월해서요. 믿음으로 담대하게 막 나오게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한 사람도 너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너는 그 땅을 차지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딱 그렇게 막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 듣고 나갔을 때에 딱 정복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살아가는 신앙 공동체 하나님 그 나라의 백성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여러분 말씀 듣다가 은혜 받으면 따라합시다. 신바람 납니다. 신바람 납니다. 왜 신바람 나는가? 살아나기 때문이죠. 영이 살아나고 혼이 살아나고 건강이 살아나고 막 기도가 살아나고 믿음이 살아나고 아멘. 찬양이 살아나고 막 하나님에 대한 아멘. 뜨거운 막 사랑이 막 살아나고 그래서 막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에 막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사회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에덴이 회복되는 거죠. 에덴 낙원이 회복되어서 막 천국의 삶을 살게 되니까 막 신바람 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래서요, 막 남편이 막 교회 갔다 와가지고 새벽예배 갔다 와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영이 살고 막 혼이 살고 막 기도가 살고 막 다 살아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신령이 이루어져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자녀들한테도 잘해주고 아내한테도 잘해주고 하면 너무 막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신바람 나게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자에게 기적이 따라다닙니다. 말씀의 능력을 내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로 제한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그의 믿음만큼 그 믿음을 통해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실제로 어떤 인생이든지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붙잡히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전혀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신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신적인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을 딱 붙잡아버리니까 천여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데 신적인 사람 할렐루야. 아멘. 신적인 사람으로 변화된다. 한 년간의 막 걱정, 그림, 염려가 막 사라지면 왜죠?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주님의 약속을 확 붙들고 믿어버리니까 살아나버리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사람으로 이 감사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큰 비결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원망 불평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원없이 망하고 싶다는 시그널을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강하고 담대하고 나를 믿고 나가라 그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환경이 어렵고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야 너희들 원망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죠. 그것이 바로 뭐냐? 원망은 원없이 망하고 싶다는 그 시그널을 내가 하나님께 보내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감사하자.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무조건 감사하자. 이 감사가 하나님의 축복을 부르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 키워보면 알겠지만은 자녀들이 맨날 원망 불평하는 걸 좋아요. 감사하는 게 좋아요. 감사하는 게 좋죠. 그렇죠. 그리고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주변 사람들 보세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정말 그 고집 부리고 막 그런 사람들 있지요. 부정적이고 그런 사람 좋아해 싫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차라리 돈이라도 많아야 돼. 돈이라도 많아야 밥도 사주고 뭣도 해줘야 주변 사람들이 그렇지. 돈도 없지. 거기다가 막 그 뭐라고 할까 불평하지 원망하지 맨 부정적이 그러면요 혼자 외롭게 살아야 돼. 사람이 안 따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사람들 좋아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다 좋아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살아 역사하는 말씀에 붙잡히면 축복의 사람으로 기적이 넘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정하고 지지해주는 최고의 복된 사람으로 달라진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의 능력은 경험해 본 자는 알 수 있고 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여러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세, 기대하는 자세로 아멘, 아멘 하면 주린 심령으로 받을 때 말씀이 그대로 실제가 되는 말씀의 그 목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능하지 못하심이 없대. 야, 제 육신의 아버지가 능하지 못하심이 없었으면은 제가
참 그 인생의 때에 많은 고생을 안 해도 될 고생들이 많았겠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 못하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아버지 닮아서 저도 못하는 일이 너무 많은가 봐요. 그런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내가 하지 못하심이 없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하면 내가 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갈라디아 3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지요.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계획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화면을 보고 여러분 잘 대답해 보세요. 이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나요? 나를 위하여. 저분이 우리를 위하여죠. 여기 우리 속에 내가 들어가요? 아멘.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뭘 받았다고 그랬죠?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진 고난, 고통, 멸실, 수모, 저주, 형벌, 하나님의 공의 심판 다 받으셨죠. 아멘. 그런데 이걸 누구를 위하여 받으셨다고요?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그 모든 저주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서 받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속의 원리로서 나를 위하여 내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무엇에서 속량하셨다고요? 율법의 저주에서. 그런데 왜 율법의 저주라고 했을까? 율법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참 좋은 것이죠. 복이죠. 사실 율법은요, 하나님의 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인데 왜 저주라 그랬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너무도 좋은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인데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율법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주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율법 조항이 613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지킬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아울러 율법은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저주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이 모든 율법의 저주를 어떻게 했다? 속량하셨다. 쉽게 말하면 해결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끝났다. 아멘. 누가 끝내주셨다고요? 예수님. 아멘. 대속제물 되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인생의 저주를 다 끝내주셨다. 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이것을 증언해 줄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끝내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우리 인류의 희망이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율법의 저주를 우리를 종량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 그러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저주가 없다. 더 이상 죄값이 없다. 더 이상 형벌과 심판이 아멘. 없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대단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은 것이 축복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이제 좀 우리가 알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물고기라고 비유하자면 물고기가 물 밖에서가 아니라 어디 안에서? 물 안에서.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고 풍성함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아멘. 요한계시요. 굿뉴스. 이 복음 덕분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즐겁고 기뻐요.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재미없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나요? 신앙생활 재미가 없나요? 예수 믿는 게 재미가 없나요? 이것은요, 아직 그 맛을 못 봐서 그래요. 또 문제는 아멘. 뭐냐면, 복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열려지지 않으면, 복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복음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고요, 기쁨이 없고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짐만 되는 거예요. 짐만 되는 거예요. 왜냐, 복음을 못 깨닫고 복음이 안 열렸으니까 율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주일 지켜야지, 헌금해야지, 헌신해야지, 봉사해야지, 참아야지, 원수를 축복해야지, 얼마나 짐들이 많아. 이거 해야지, 저거 해야지, 선교해야지, 뭐 해야지, 뭐 정말 짐들이 너무나 많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의 기능들은요, 지키면 지킬수록 예수면 예수도 더 무겁고 괴롭게 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여러분, 세상 살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그냥 무거운 발걸음으로 교회까지 왔는데, 교회마저도 율법 하고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요, 율법적인 교회는요, 참 힘들어요. 해도 끝이 없어요. 명분은 주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하지만은, 무거운 짐만 계속 지우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끝까지 힘들 뿐입니다. 율법적인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에 매여서 해도 죄의식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죄의 눌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었어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지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의 율법의 저주를 다 치렀다. 인생의 저주 끝내버렸다. 내 죄값 다 지불했다. 아멘. 나의 형벌과 심판을 다 처리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죄 안 졌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당하게 말할 수 없는 죄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멘. 그런 죄값,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재판받고 심판대 올려놓으면 감옥 가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감옥 가야죠. 형벌과 심판, 지옥불에 떨어져야겠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렀다. 율법의 저주, 죄값, 형벌, 심판 다 지불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내가 받을 저주가 있다 없다? 없다. 그렇죠. 내가 받을 율법의 저주가 없다. 더 이상 죄값 없다. 형벌, 심판 없다. 이것을 주님이 십자가에 보혈로 다 끝내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렇지,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있다. 하나님의 행복만 남아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남은 것은 축복밖에 없으니까 설령 안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도 고난이 찾아와도 코로나에 걸린다 할지라도 해석할 때는 복음을 해석하고 좋게 해석하고 축복을 해석하고 감사를 해석하고 밝게 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해하고 오판하고 어두운 쪽으로 좀 생각하지 말고 복된 생각, 좋은 생각, 밝은 생각, 세우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 낙관적인 생각, 믿음의 생각을 하면서 늘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며 살 수 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형통한 삶은 좋은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믿음의 열매는 입으로 시인하는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대로, 믿음대로, 꿈대로, 시인하는 말대로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확실하게 믿자. 확실하게 믿자. 확실하게 말하자. 확실하게 말하자. 확실하게 행하자. 확실하게 그래서 해서. 하나님은요, 확실하게 믿고, 확실하게 말하고, 확실하게 행하는 자 확실하게 주십니다. 내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런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소유하게 되므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기쁘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이 우리 어둠과 저주를 다 끝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을 아멘. 제대로 믿고 살면 행복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것으로 소유한 만큼 자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율법의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따라오는 축복의 결과가 무엇인가?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이 방송을 이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한번 잘 처음부터 이렇게 되새겨서 잘 들어보시고 복음적인 세계관으로 이렇게 바꿔지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아멘. 읽었던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계획이겠죠. 자, 아브라함은 열방의 축복을 받았죠. 열방. 이게요, 열방의 축복.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 세계 열방을 이렇게 복을 받게 하시고 변화시킬 때에 한 사람을 택했어요. 한 가정을. 그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이고 그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택함 받으면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복을 주실 때 이미 열방의 축복, 세계적인 축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세계적입니다. 보세요.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의 역사가 펼쳐졌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세우실 때에 한 사람을 세우셨던 것처럼 그 한 사람의 주신 계획은 세계적이다. 열방적이다. 이해가요? 글로벌적이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때 주님이 죽으셨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적이고 세계적인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세계적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 주님이 이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려고 죽으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세계적인 복을 계획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꿈이고 비전이에요. 주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저주만 끝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계적인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세계적인 꿈을 계획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때까지 목표를 20년 이상 했는데, 이렇게 하다가 목표 끝내는 것 아니야? 이런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이제부터 세계를 향해 나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들어 세계적으로 사용하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꿈과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브라함 열방의 축복의 복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받았는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믿음의 주상인데 영혼이 자전은 영혼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믿음의 복을 받았고 육신이 편안한 건강의 복을 받았고 오래오래 사는 장수의 복을 받았고 존경을 받는 복을 받았고 후손이 잘 되어지는 그런 후손의 복을 받았고 물질이 풍부한 재물을 안 받은 것이 없어. 재물의 복 같아. 아브라함이 받은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죄 때문에 율법의 저주 때문에 축복의 꿈이 없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꿈이 생겼어. 아브라함의 그 복이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소망이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골방에서 세계로 나갈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된다는 거예요. 왜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니 됩니다. 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잘 된다고 믿으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할 수 있거든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들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확실한다는 것은 뭐냐? 재앙, 저주, 안 되는 쪽, 뭐안 좋은 쪽의 생각은 딱 접어버리는 거예요. 딱 접어버리고 되는 쪽, 좋은 쪽, 축복만 생각하고 믿음으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 찾아가면서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천국으로 살자. 천국으로 살자. 이렇게 산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요셉이 그랬어요. 요셉은요, 자신이 처한 모든 환경을 축복으로만 알고 살았어요. 그래서 노예사들도 축복으로 알았고, 누명도 축복으로 알았고, 옥살이 하는 것도 축복으로 알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에게 따라합시다. 범사에 범사에 형통케 하시니라. 통쾌 하시니라. 여러분, 이런 복음의 진리 지식이 왜 그토록 중요한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겠어요. 우리나라의 자살률 통계를 보면은요, 오히려 잘 배우고, 잘 읽고, 잘 먹고, 유학까지 갔다 와서 아주 머리 좋고, 잘 배운 사람들이, 또 그래서 별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든 처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자살률이 높아요. 아니, 대기업 회장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하다는 하나지 말이 돼요? 대기업의 딸이 자살해버려요. 서울시장이 자살해. 구청장이 자살해. 최고의 인기 배우가 갑자기 생명을 끊어버려요. 머리 좋고 유망하다는 그 서울 대생이 자살률이 제일 높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그 이유는 사탄을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주를 이길 권세가 없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영적 생명의 진리 지식이 결여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생명이 살아야 되고 영적 지식이 바르게 되어야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나는 실패를 믿지 않는다. 자, 실패를 믿으면 두려워져요. 두려워하는 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귀신이 역사예요. 그러니 실패를 믿을 필요가 있다 없다? 자, 그럼 무엇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공만을 믿어요. 승리만을 믿어요. 축복만을 믿어요. 영광만을 믿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만을 믿어요. 합력하여 선이됨을 믿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확실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나의 저주를 대신 다 받으셨으니 내가 받을 저주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패, 저주, 불행은 믿지 않고 승리, 성공, 축복, 영광만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 된다고 하는 패배의식을 버리십시다. 아멘. 이소침하게 하는 열등감 버리십시다. 아멘. 쓸데없는 부정적 사고, 나약한 태도 다 버려버리십시다. 아멘. 우리에게 보기 안 되는 어두운 생각 버려버리십시다. 아멘. 적극적인 성격으로, 활발한 성격으로, 복음적인 의식으로 밝고 행복하게 사십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저주를 다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한계나 실패에 대한 생각이나 패배의식, 열등감, 어두운 성격, 부정적인 생각, 비관적인 것, 보기 안 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복음으로 의식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변화된 의식으로 사는 것이 복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사람들은 더 열정적으로 살아요. 생기있게 삽니다. 활발하게 살아요. 힘있게 살아요. 어깨를 활짝 펴고 힘찬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자신있게 살죠. 당당하게 전도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소리 높여 자랑하며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좋은 거 생각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사십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고 그 축복을 누리며 사십시다.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빛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사는 아름다운 당신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당신 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런 당신에게 하나님은 방패가 되어주시고 늘 축복으로 나타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가진 자들이요, 복음의 진리로 삽시다. 새롭게 변화된 복음의 의식으로 삽시다. 승리를 선포하며 사세요. 건강을 선포하며 사세요. 기쁨으로 평강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 믿음으로 붙들고 복음의 축복과 능력을 분명히 누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